안녕하십니까? 호흡이 잘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탈출기 15장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15장 1절을 봤어요. 한 절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문학이라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제 이 정도의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렇죠? 시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그 은유, 메타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싶었으면 이 모세의 노래 전체를 한 10분 정도에 얼버무려 가지고 어떤 신학을 여기서 이런 신학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피해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런 요청이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높아지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부딪혀보자. 따라서 지금 오늘 드리는 강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시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셔도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교회에서 시편 150편을 약간 좀 그 운율에 맞게 그 번역을 하고자 저한테 좀 관계대화가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만 시편 번역이 어떠냐, 어떻게 크게 문제될 게 있겠느냐, 문제될 거 있으면 두세 가지만 짚어줘라, 이런 그 얘기를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편 1편 번역에서만 한 2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편 1편 번역한 분의 그 시편을 읽는 그 방식과 제가 읽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시문학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왜 중고등학교 때 산문문학은 모르는데 우리 시문학을 배울 때,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해석의 개연성에 관해서 많이 한 번은 느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구약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건 우리말로 적힌 시가 아니니까 고대어로 적힌 시다 보니까, 따라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각각의 절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굉장히 조금은 까다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 지난 시간에 도입 부분을 우리가 봤었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노래를 야훼에게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를 읽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제가 번역한 탈출기 15장 제 번역을 그냥 나눠드렸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원문을 조금은 직역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기호들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히브리 말도 조금 집어넣고 했는데, 설명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 첫째, 동사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노래를 야훼에게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는 3인칭 단수를 썼어요. 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랬으니까 3인칭 복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동사는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음처럼 말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3인칭 복수를 썼어요. 그리고 곧 이어 나는 야훼에게 노래하리라는 1인칭 단수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게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1인칭 단수 이렇게 넘어오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노래를 하는 건지에 관해서 약간은 좀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이 암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문학적인 자유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따라서 적어도 요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단일 전승은 아니다. 한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쭉 쓴 거는 아니다. 이 안에는 조금은 무언가가 확장되고 무언가 있던 게 없어지고 첨삭되고 편집되고 한 그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짐작을 당장 1절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나는 야훼에게 노래하리라 했는데 히브리 말의 특성상 이거를 야훼에게라고 볼 수도 있고 야훼에 대해 노래하리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야훼에 대해 난 그에 대해 말할 것이다라는 거와 나는 그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건 분명히 야훼에 대한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찬미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냐. 지금 우리들이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할 때 제대가 있고 사제가 누구를 보면서 미사를 합니까? 백성을 향해 미사를 하죠. 그러면서 사제는 누구를 대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백성을 향해 미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공의회 이전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1960년대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이 신자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미사를 했었어요. 어떤 뜻이냐? 나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미사를 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좀 공의회 이후에 그런 것들이 바뀐 거죠. 누구를 향해. 그렇죠?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야훼에게,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리라. 따라서 주님 제 찬미의 노래를 들으소서 라는 시작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노래하리라.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노래를 듣는 그 백성을 향해 라는 의미로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모세의 노래라는 요 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떨 때는 2인칭으로 등장하고 어떨 때는 3인칭으로 등장해요. 하는 야훼 당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야훼 그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전체의 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는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모세의 노래라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렇죠? 그 유언을 남기고 그다음에 다른 지파들을 축복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모세의 노래가 하나 이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요 노래가 18절에서 노래가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한 그 내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2절로 넘어가죠. 2절에서 이제 당장 히브리 말을 제가 하나 써놨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야흐라고 그렇게 그 음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앞에 전면을 보시면 하느님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음가가 이제 히브리 말은 자음만 쓰는데요. 음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말에 이런 게 있나 하여튼 그 서양말 그 영어 사운드로 뭐 이런 뭐 W 사운드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거는 사실은 발음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이름의 그 히브리 말 발음은 아마 야흐웨 또는 야흐웨 뭐 이 정도의 발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발음을 그 구약 성경의 계명 중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은 하느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야훼라는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한 다음에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때가 한 번에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대사제가 욤키푸르 속죄의 날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한 번 부른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야훼라는 발음은 아니지만 요 발음을 뺀 이런 식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 이스라엘 수상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수상의 이름이 니탄 야후입니다.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탄 그러면 나탄 그러면 히브리 말로 준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야훼께서 주셨다라는 게 히브리 그 니탄야후의 이름이에요. 또는 엘리야 엘리 나의 엘은 나의 하느님은 야훼다. 그렇죠? 아니면은 여호 그죠? 여호슈아 여호도 이겁니다. 요겁니다. 따라서 여호 야훼 슈아 야샤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죠? 제가 하루 종일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도 이런 이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거는 아예 요 글자도 빠지고 뭐만 등장하는 거냐? 이것만 등장하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기 쉽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할 때는 풀네임을 쓰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에 풀네임을 쓰지 않고 요것만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읽느냐? 야흐라고 읽는 겁니다. 야흐는 또는 그 흐를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는 나의 힘이고 굿셈 그리고 그는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 이는 나의 엘이고 나는 그를 찬송하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의 엘로힘이고 나는 그를 높이리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좀 내용들을 좀 많이 남기는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엘로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곧 이어 야흐는 또는 야는 나의 힘 나의 굿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우리말 번역은 다른 분이 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시편 118편을 보면 똑같은 14절에서 또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야흐는 또는 야는 나의 힘 나의 굿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따라서 이거는 관용적으로 쓰였던 표현인 것 같은데 탈출기 모세의 노래에서 먼저 있고 시편에서 그거를 베껴간 건지 아니면 시편에서 먼저 있었고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먼저 있었고 나중에 탈출기에서 그거를 베껴간 건지 또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고 탈출기와 시편, 이사야 예언자가 모두 거기서 베껴간 건지 그거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뭐냐? 야흐는 나의 힘, 나의 굿셈.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하느님에 대한 찬미를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들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그렇죠? 그와 같은 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오늘 그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도 우리가 성가에서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님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옛날 성가에서 야훼는 그럼 뒤따라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 그렇죠? 그렇게 관용 뭔가 이렇게 즉시 떠오르는 것. 저풀은 그래 딱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입에 익숙해진 그 무엇. 그죠?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번역은 해놨습니다만 히브리 말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 첫 번째, 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오즈라는 히브리 말 단어인데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건 힘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굳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단어가 짐라라는 짐라, 그냥 우리말로 쓴다면 짐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단어가 1차적으로 굳셈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또는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걸 꼭 그렇게 번역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으로 가보면은 따라서 다양한 번역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야훼는 내 힘이며 그가 내 노래의 주제이다 라고 이 구절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야훼는 내 힘의 근원이며 따라서 나는 야훼를,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나는 야훼를 찬송한다 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야훼는 나의 힘이고, 이건 전쟁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이다, 예술의 측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사이기도 했었고 반대로 노래도 잘했던 것 같아요. 문무를 겸비했다고 하잖아요. 수금을 타면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이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야훼는 나에게 뭐 그런 강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야훼는 나의 노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야훼는 나의 역동적 노래이다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굳셈이다라는 의미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뭐 저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자면 나의 힘이라고 했을 때는 공격적인 겁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반대로 굳셈이다 그랬을 때는 조금 방어적인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상황이 여기 어우러져 있다라고 저는 그냥 그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나오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굳셈이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구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두 번째 절을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럼 두 번째 절에서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세이고,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히 그런 각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또는 지파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여기서 나는 뭐 누구인가? 정답은 모세,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누구나 내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약간 불특정한 의미에서의 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는 나의 엘이고 나는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앞에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나의 엘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엘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에서 어미가 이자가 붙으면은 그러면 나의라는 소유의 의미가 돼요. 엘리.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나중에 이제 사순시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이 각각 이 구절을 전하는데 조금 다르게 전합니다. 그렇죠? 레마 사박타니는 똑같아요.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이. 그렇죠? 근데 마테오복음에서는 하느님을 부를 때 엘리 엘리라고 부르고, 마르코복음에서는 엘로이 엘로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다를까요? 엘리는 히브리 말입니다. 엘로이는 아라메아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찾고 있구나, 또는 시편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그럽니까? 엘리야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저기 높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엘리 엘리 또는 엘로이 엘로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엘리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또는 이제 그런 히브리 말이나 아라메아 말을 잘못 알아들은 뭐 그런 경우겠지요. 예, 엘리 그는 나의 엘이고 나는 그를 찬송하리라 라는 그와 같은.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는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 이는 나의 엘이고 나는 그를 찬송하리라 라는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구원이 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나의 엘이 아니었던 또는 나의 엘인지 몰랐던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접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굳셈이 되어 주신 그것을 접하면서 이제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는 나의 엘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뒤이어 그런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이는 나의 아버지의 엘로힘이고 나는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나의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가 앞선 탈출기의 표현이 생각나야 합니다. 하느님을 부를 때 뭐라고 창세기에서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스하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렇죠? 나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신과 나를 나의 굳셈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를 구원해 준 그는 같은 신이다. 따라서 나의 조상들의 엘이었던 그가 이제는 나의 엘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아주 긍정적인 방식의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렇죠? 그가 나만 구해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조상들이까지도 이미 구해 주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어렸을 때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뭐 그 조상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살았었더라. 뭐 이런 식의 이 인연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그렇죠? 우리가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렇죠? 단지 그는 나를 구해준 신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 여기서 요 대목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는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라는 그 문장은 시적 자유로 인해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미래의 의미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게 구원이 되리라. 또는 이런 어떤 뭐 시구법이라고 그러죠. 그가 내게 구원이 되기를. 또는 그는 내게 구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온갖 종류의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3절. 예. 그는 내게 구원이 되었다. 그는 내게 구원이 되리라. 그가 내게 구원이 되기를. 그는 내게 구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밖에도 많은 번역들이 가능합니다. 3절. 야훼는 전쟁의 사람이다. 야훼가 그의 이름이다. 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 하면 명사만 나옵니다. 야훼, 전쟁의 사람. 야훼, 그의 이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번역의 가능성이 여기서도 있는데 우선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은 야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근데 전쟁의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조금은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점입니다. 신약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의 어떤 신성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사람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을 아주 용기 있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는 싶은데 그렇게 부르면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하진 않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조심스러움이 그 안에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의 아주 중심에 예수는 누구인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셨다라는 그런 어떤 그 육화한 그런 하느님으로서의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굉장히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인데 그런 신을 의인화하는 것, 야훼를 의인화하는 것, 예가 많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 뭐 그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가시고, 여기서도 뭐죠? 주님께서 용사가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사처럼 나간다. 전사처럼 사기를 돋우신다. 고함을 치시고 함성을 터뜨리시며 당신의 적들을 압도하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시적인 내재적인 아주 원시적인 신관, 내재적인 신관이 어느 정도 극복한 시기에서 신은 지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상에 있습니까? 천상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인간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발달한 그런 종교 내지는 발달한 신학이 갖고 있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분리되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천사가 필요가 없죠. 신이 직접 나타나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것이 분리되는 그와 같은 그림인데 여기서는 야훼는 전쟁의 사람이다, 전사다, 그리고 야훼가 그의 이름이다 라는 직접적인 그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야훼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는 그와 같은 조금은 원시적인 조금은 어떤 내재적인 그런 신관에 기초한 그런 묘사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리고 야훼에 대한 호칭 중에 등장하는 중요한 호칭이 뭐가 있죠? 야훼 서바옷,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대들의 하느님. 따라서 전쟁과 야훼가 갖고 있는 좀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군대들을 보호하는 또는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어떤 그 야훼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고 또 그런 연관성 위에서 야훼는 전쟁의 사람이다. 야훼가 그의 이름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2절과 3절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복사물을 보시면은 칸을 하나 집어넣었죠? 이건 여기서 약간 단절이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2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죠? 야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과감하게 야훼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거는 동일한 사람이라면은 2절에서도 야훼라고 부르고 3절에서도 야훼라고 부르든지 2절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풀네임을 불러 약자로 그냥 야만 부르자, 야흐만 부르자 라고 생각했다면 3절에서도 그래야 하는데 그런 일관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단절이 있다라는 뜻으로 빈칸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4절은 3절과 맞물립니다. 왜 야훼가 전쟁의 사람, 전사이고 왜 야훼가 그의 이름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그는 바다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의 군관들 중 뽑힌 이들은 갈대 바다에 빠뜨려졌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그는 바다에 내던졌다 해야 되는데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문장에서의 동사는 내던졌다라는 능동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동사는 빠뜨려졌다라는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근데 왜 그러냐?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태를 바꿔서 한 번은 능동태, 한 번은 수동태로 바꿨을 때 또는 파라오의 굳이 병거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운율이 맞춰지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문장에서 예를 들겠는데 여기는 히브리말 문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말 문장을 들이대지는 않겠지만 왜 이렇게 조금은 내용적으로 왜 이렇게 썼지?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 이렇게 쓰면 될 걸. 그 다음에 내던졌다고 썼으면 그 다음에 빠뜨렸다고 썼으면 될 걸. 왜 이렇게 썼지? 왜냐? 히브리말의 그 운율,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의 이야기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 들어가고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시적 묘사는 신화적 전투처럼 그렇죠?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고 그렇죠? 군관들 중 뽑힌 이들은 그래서 따라서 용맹한 군관들이죠. 좀 특별한 군관들은 갈대바다에 빠뜨려지는 그와 같은 뭔가 좀 그 신화적인 그림입니다. 그죠? 야훼가 누군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듯한 그와 같은 신화적 묘사가 여기서 야훼와 이집트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이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주석적으로 첨가한 건데요. 그걸 함께 읽자면 태고의 큰 물들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가라앉았다. 태고의 깊은 물들에 마치 돌과 같이. 이 5절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주어 동사, 동사 주어로 순서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카야즘이라고 그 영어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겁니다. 나는 갔다 그리고 왔다 그는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동사 주어 수순이 줄로 넘어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문학적인 감칠맛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감칠맛을 주면서 왜 우리의 언어 습관에 어떤 게 있나요? 좀 시적인 표현을 할 때, 그렇죠? 그 문장의 순서를 약간 좀 뒤바꾸고 얼그러뜨리면서, 그렇죠? 뭔가 그런 수순을 얼그러뜨리면서 사람들의 어떤 주의를 끄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문장 작성법이 가능하듯이 여기서도 그렇죠? 주어 동사 동사 주어와 같은 틀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제가 태고의 큰 물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큰 물이라는 단어는 터홈이라는 단어입니다. 태고의 큰 물, 우리가 한 번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보았을까요?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1장 1절. 그다음 바로 2절이 되면은 아직 땅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그렇죠? 어둠과 시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시면이 바로 터움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이냐 하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물인데, 그런데 그때는 창세기에서는 그 터홈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였거든요. 여기서는 복수로 쓰입니다. 복수로 쓰일 때는 따라서 물이 아니라 물들인데 이 경우에는 뭐냐? 홍수가 난 겁니다. 그렇죠? 물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큰 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라앉았다. 태고의 깊은 물들에, 여기서는 텀이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멋솔라라는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복수로 쓰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그 인간이 바닥을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헤엄쳐 내려가서 그 바닥을 닿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심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큰 물 또는 깊은 물, 그렇죠? 그것이 그들을 덮친 겁니다.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그리고 그들을 덮치자 그들은 가라앉습니다. 마치 돌과 같이. 그렇죠? 그런 큰 물에 덮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에 가라앉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생명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창세기 할 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죠? 그죠? 물은
죽음을 뜻하고 죽음, 혼돈 이런 것을 뜻하고 땅은 생명과 질서를 뜻한다. 그런데 땅에 있어야 할 병사들과 병거가 말들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 들어가서 큰 물, 깊은 물에 들어가서 돌처럼 가라앉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삶이 가능하지 않는, 생명을 희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에는 시문학이 아니라 산문문학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요구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뒤쫓는 자들을, 이집트를 깊은 바다에 내던지시어 거센 물속에 돌처럼 잠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그 묘사를, 똑같은 또 유사한 묘사를 여기서는 산문문체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당신의 오른손은 야훼여 힘에서 강하다. 당신의 오른손은 야훼여 적을 부수었다. 이 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당신의 오른손은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문장이 자꾸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죠? 문장의 어순을 바꾸면서 직역하자면 이렇게 어색한 직역이 나오게 됩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야훼여 힘에서 강하다. 당신의 오른손은 야훼여 적을 부수었다. 이 앞선 5절까지 야훼는 3인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야훼여라고 부르니까 야훼가 이제 2인칭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오른손은 야훼여 힘에서 강하다. 야훼에게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만약 그린다면 당신의 오른손은 야훼여 힘에서 강하다. 당신의 오른손은 야훼여 적을 부수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가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적을 때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라는 건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누구의 팔, 하느님의 팔, 하느님의 손, 하느님의 손가락 했을 때, 그죠? 그것을 굳이 그림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어떤 권능을 표시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금 추상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이집트 지역이나 여기에서 신들에 관한 굉장히 많은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신들이 그 중에 어느 벽화에서도 아직까지 발견된 모든 벽화에서 신들이 맨손으로 싸우질 않아요. 신들이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싸우는 그림이 없어요. 신들은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 무기들을 갖고 싸우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요 부분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하느님이 오른손을 들어 적과 대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그림을 그린다면 고대인들이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이 구절을 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의견입니다. 7절 계속 이어지죠. 왜 내가 야훼여 당신의 오른손은 강하다. 당신의 오른손은 적을 부수었다라고 고백하는지 이제 그 디테일한 내용이 이제 7절에서 다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높음의 엄청남 안에서,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죠.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엄청난 높이를 통해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 그리고 히브리 말로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어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맞선 이들을 무너뜨렸다. 당신은 당신의 화를 보냈고, 여기서 화란 화가 났다고 그럴 때 그 화입니다. anger. 그렇죠? 당신의 화를 보냈고 그는 그들을 검부린 양 먹어치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화입니다. 하느님이 보내신 하느님의 화가 그 야훼의 적들을 검부린 양 먹어치웠다라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들어야 할 단어는 높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높음이라는 단어는 출중함,
특별함 뭐 이와 같은 뜻인데 이 단어가 신에게 사용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교만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높여서도 안 되고 인간에 대해서는 높음, 누군가가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그는 참 높음의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즉시 어떤 뜻이냐면 그는 참 교만한 인간이야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높음의 엄청난 해에서 당신은 당신에게 맞선 이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맞선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느님 앞에서 일어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고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따라서 신을 신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야훼가 하느님의 산으로 갔을 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 하느님 앞에 맞서지 말라는 그런 의미. 요즘도 이슬람의 모스크에 가면은 다른 건 없는데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돼요. 신에게 맞서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당신에게 맞선 이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건 그 단순한 그림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느님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하느님과 맞서려고 일어나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건 뭡니까? 그걸 다시 내려앉히는 겁니다. 너 앉아. 콱 이렇게 내리 누르는 그와 같은 그림으로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화를 보냈고, 그렇죠? 화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검부린 양 먹어치웠다. 따라서 여기서 화라는 거는 마치 불 붙는 것 같은. 여러분들 화가 났다는 표현을 히브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죠. 어떤 건지는 기억이 안 나고. 히브리 말로 화가 났다는 거는 그의 코가 빨개졌다. 우리식으로 하면 혈압 올라 뭐 이런 겁니다. 코가 빨개졌다라는 표현인데 따라서 이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이 그들을 검부린 양 먹어치웠다. 여기서 말하는 검불은 구약 성경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가장 훌륭한 가연성 소재입니다. 그렇죠? 바짝 마른 검불, 가장 쉽게 불 붙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니까 하느님의 화가 다가가자마자 그들이 불 붙어서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경량입니다. 따라서 좀 가치 없는 것과 같은, 따라서 어떤 것이 검불이다 그러면은 곧 불타버릴 것과 같은, 그리고 무언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없이 그냥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경량의 가벼운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굉장히 앞에 것과는 저는 이게 재미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학적인 은유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바다에 가라앉을 때는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고 여기서 불탈 때는 아주 가벼운 그냥 검불처럼 불타버리고, 그렇죠? 그런 어떤 문학적인 대조를 여기서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감칠맛 나게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8절